순종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 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역시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혼밥, 혼술, 혼술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술을 마시고 나홀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8% 정도인데 앞으로 30년이 지나게 되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2018년 잡코리아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얘기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2018년 영국의 메이 총리는요, 내각에 외로움 장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관직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안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왜 갑자기 메이 총리는 내각에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을까요? 그것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요,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적인 불행이 아닌 사회적 전염병으로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인생을 살았던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문으로도 보게 되면 사람 인자를 보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학자인 시비 케라는 성공의 85%가, 행복학자인 제이 포엘은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소홀히 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이간 박사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85%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인간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실력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도요,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85%의 사람들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아니,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한 사람도 예 없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등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휴머니즘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와 관계가 뒤틀리면, 아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원수된 관계가 되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그 이상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보게 되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주신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엄밀하게 말하면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고사를 지낸 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제 교회는 젊은 연예인들이 많은데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어때요? 반드시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요?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그 불행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인간의 죄가 결국 우리에게 죽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이별, 수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사라지라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야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뭐죠? 그것은 바로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죄값은요 반드시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인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손등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빨가벗김을 당한 채로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0cm 이상이나 되는 대못에 의해서 손과 발이 못 박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은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무서운 형벌을 농축하여 받으시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나무와 가지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가지된 우리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님과 그렇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신비하게도 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요? 모든 신자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친밀한 감정이 없다면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요, 의무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니 어떤 피조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참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하늘의 아빠,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아빠,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앞에서 투정도 부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아들이고 아버지니까 하늘의 아빠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필요해요, 저 문제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자녀들이 이제 저희 집에, 지금 다 이제 예국에 있지만 저희 집에 있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 딸이 학교에 가야 되니까 제가 일 보고 있으면 막 눈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제가 급해요, 제가 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일 보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제 자녀는 가능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 우산을 가지고 잠실 나루역까지 나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자식이니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당당히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라는 찬양인데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말씀이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네. 자국난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특징이 관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원수된 자들이고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서 낭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른다면 하늘 아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흉벌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조롱,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의무감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일어설 힘이 없을지라도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나는 그 자녀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인생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